1, 2, 3, 4. 예. 갑자기 소가 새끼 나가지고 지금 조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2025년 12월 23일 한 11시 한 40분 전후로 해가지고 태어난 것 같고요. 수송아지고요. 초유는 아까 1시간 반 지나서 초유를 그때 먹더라고요. 그래서 홀가분하게 됐습니다. 그리하여 백성이 그를 보자 그들의 신을 창조하였더라.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 원수이자 우리 가운데 다수를 살해한 우리 나라의 파괴자를 우리의 신이 우리의 손 안에 넘기셨도다 하였기 때문이라.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들떴을 때 이런 일이 있었으니 그들이 말하기를 삼손을 불러 그들로 하여금 우리에게 오락거리를 제공하게 하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들이 감옥에서 삼손을 불러왔더라. 그리하여 그가 그들에게 오락거리를 제공하였더라. 그리고 그들이 그를 기둥들 사이에 세워놓았더라. 이윽고 삼손이 손으로 자신을 붙든 소년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 집을 지탱하는 기둥을 만져보고 그것들에 내가 기댈 수 있게 해달라 하였더라. 이때 그 집에는 남자들과 여자들도 가득하였으니 필리스타인들의 모든 군주들도 거기에 있었더라. 그리고 지붕 위에도 약 3,000명의 남자들과 여자들이 있었으니 삼손이 오락거리를 제거하는 것을 보려 함이었더라. 그러자 삼손이 주를 부르며 말씀드리기를 오 주 하나님 제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저를 기억하소서. 오 하나님 제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제가 필리스타인들에게 저의 두 눈을 위한 복수가 단번에 이루어지게 할 수 있도록 이번 한 번만 저에게 힘을 주소서 하였더라. 그러면서 삼손이 그 집을 지탱하는 두 기둥들 곧 그 위에 그 집이 받쳐진 기둥을 붙잡았으니 그 중에 하나를 그의 오른손으로 나머지 하나를 그의 왼손으로 붙잡았더라. 그러면서 삼손이 말하기를 저로 하여금 필리스타인들과 함께 죽게 하소서 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자신의 기운을 다하여 자신의 몸을 굽혔더라. 그러자 그 집이 군주들 위와 그 안에 있던 모든 이들 위에 무너져 내렸더라. 그렇게 하여 그 죽은 자들 곧 그가 자신을 죽음으로 살해한 자들이 그가 자신을 생애 동안 살해한 자들보다 더 많았더라. 그때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이 내려와서 그를 거두며 그의 시신을 가지고 올라가서 그를 조라와 에스타올 사이에 있는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 안에 장사하였더라. 그런즉 그가 이스라엘을 20년 동안 재판하였더라. 17장 이후에 에프라임 산에 한 남자가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미가였더라. 그리고 그가 그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당신께로부터 취하여진 은 1,100세겔 곧 당신께서 저주하시고 제 두 귀에도 이야기하신 것에 대하여 고하오니 보소서 그 은이 저와 함께 있나이다. 저희가 그것을 취하였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그의 어머니가 말하기를 나의 아들아 내가 주께 복을 받기를 기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은 1,100세겔을 그의 어머니에게 반환하였을 때 그의 어머니가 말하기를 나는 나의 아들을 위하여 그 은을 나의 손에서 주께로 완전히 봉헌하여 드렸으니 새겨진 형상과 조리된 형상을 만들고자 함이라. 그러므로 이제 내가 그것 이제 한 장. 그것을 너희로 돌려주겠노라 하였더라. 그러면서 그가 그의 어머니에게 그 돈을 반환하였더니 그의 어머니가 200세겔 은을 취하여 그것들을 주물공에게 줬고 그가 그것으로 새겨진 형상과 조제된 형상을 만들었더라. 그리고 그것이 미가의 집 안에 있었더라. 그런즉 이 남자 미가는 신들을 위한 전당을 가지고 있었기에
에봇과 테라핌을 만들고 그의 아들들 중 한 명을 거룩하게 구별시켰으니 그가 그의 제사장이 되었더라. 그 당시에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니 오히려 각 사람마다 자기 자신의 두 눈에 옳은 것을 행하였더라. 행하였더라. 그리고 유다 족속 베들레헴 유다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이었으며 그가 거기서 체류하였더라. 그런데 그 남자가 베들레헴 유다에서 떠나 그 도시를 나와서 그가 찾을 수 있는 장소에서 체류하고자 하였더라. 그런즉 그가 여정을 보내는 동안 그는 에프라임 산으로 와서 미가의 집에 이르렀더라. 그러자 미가가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어디에서 오느냐 하였더라. 이에 그가 그에게 말하기를 나는 베들레헴 유다 출신의 레위인이라. 그리고 나는 네가 체류할 수 있는 장소를 찾으려 가노라 하였더라. 그러자 미가가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거하며 나에게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은 10세겔을 1년 단위로 주고 의관 한 벌과 너의 먹거리들을 주겠노라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그 레위인이 앞으로 들어갔더라. 그리고 그 레위인은 그 남자와 함께 거하는 것에 만족하였더라. 그런즉 그 청년이 그에게 그의 아들들 중 한 명과 같이 되었더라. 그리고 나서 미가가 그 레위인을 성별하였더니 그 청년이 그의 제사장이 되었고 미가의 집안에 있었더라. 그때 미가가 말하기를 내가 레위인을 나의 제사장으로 두었으니 이제 주께서 나에게 선을 행하실 줄 내가 아노라 하였더라. 그 다음에 77번째.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더라. 그리고 그 당시에 단족들의 지파가 자신들이 거할 유산을 찾았더라. 이는 그날까지 그들의 모든 유산이 이스라엘 지파들 사이에서 그들에게 떨어지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런즉 자녀들이 그들의 가족들 중 5명 남자들을 그들의 국경들에서 보냈으니 조라와 에스타올에서 용사들을 보내어 그 지역을 정탐하게 하고 그곳을 정찰하게 하였더라. 그런즉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가라. 그 지역을 정찰하라 하였고 그들이 에프렘 산에 있는 미가의 집에 이르자 그들이 거기서 묵었더라. 그들이 미가의 집 옆에 있었을 때 그들이 레위인 청년의 음성을 인지하였더라. 그러자 그들이 거기로 돌이켰고 그에게 말하기를 누가 너를 여기로 데려왔느냐. 그리고 너는 이곳 안에서 무엇을 만드느냐. 또 너는 여기서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했더라. 그러자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미가가 나에게 이러하게 대우하였고 나를 고용하였으니 나는 그의 제사장이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너에게 간구하느니 우리가 가는 우리의 길이 형통할지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 종을 구해달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라. 너희 가운데 다니는 너희의 길이 주 앞에 있느니라 하였더라. 그때 5명의 남자들이 떠나서 라이시로 왔다가 그 안에 있던 백성을 보았는데 그들이 태평하게 지내면서 지돈인들의 생활 양식을 따랐고 조용하며 안정되었더라. 그리고 그 지역에는 어떤 것으로도 그들에게 모욕을 줄 행정관이 없었더라. 또 그들은 지돈인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고 어떤 사람과도 용무가 전혀 없었더라. 그런즉 그들이 조라와 에스타올에 이르러 그들의 형제들에게 왔더라. 그러자 그들의 형제들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무엇을 말하느냐 하였더라. 그 다음에 그러자 그들이 같이 말하였더라. 일어나서 우리가 그들을 대적하여 올라가자. 이는 우리가 그 지역을 보았는데 보라 그것이 아주 좁기 때문이라. 그런데도 너희가 가만히 있겠냐. 가서 그 지역을 차지하려 들어가는데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갔을 때 너희는 안정적인 백성에게로 당도하여 넓은 지역에 이르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곳을 너희 손 안에 주셨기 때문이라. 그곳은 땅에 있는 어떤 것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장소라. 그리하여 거기서부터 단족들 족속이 조라와 에스타올에서 나갔으니 전쟁 무기들을 장착한 600명의 남자들이라. 그런즉 그들이 올라가서 유다 안에 있는 기럇 여아림에 진을 쳤더라. 이러한 이로 그들이 그 장소를 마하네단이라 불렀으니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보라
그곳은 기랏 여아림 뒤편에 있느니라. 그리고 그들이 거기를 지나서 에프라임 산에 있는 미가의 집에 이르렀더라. 그때 라이시 지방을 정탐하러 갔던 5명의 남자들이 반응하며 그들의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이집들 안에 에봇과 테라핌과 새겨진 형상과 주제된 형상이 있는 것을 아느냐.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숙고하라 하였더라. 그러면서 그들이 그쪽으로 돌이켜서 레이인 청년의 집으로 곧 미가의 집으로 왔으며 그에게 문안하였더라. 그러자 단 자녀들 중에 속하고 자신들의 전쟁 무기들을 장착한 600명의 남자들이 그 대문의 진입로 곁에 섰더라. 그리고 그 지역을 정탐하러 갔던 5명의 남자들이 거기로 들어와 새겨진 형상과 에봇과 테라핌과 주조된 형상을 취하였더라. 그리고 그 제사장은 전쟁 무기들을 장착한 600명과 함께 대문의 진입로에 서 있었더라. 그러더니 이들이 미가의 집 안으로 들어가서 조각된 형상과 에봇과 테라핌과 주조된 형상을 집어갔더라. 이제 여기 읽으면 2장이 8까지네. 48까지네. 송아지가 초유를 빨리 먹어서 굉장히 안정적인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때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였더라. 그러자 그들이 그리고 젖배 새끼인데 초산인데 순놈을 잘 낳은 것 같아요. 암놈을 낳아보면 초산이 좀 송아지가 안 좋거든요. 키울 수가 없어 암놈을.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침묵하라. 너의 손을 너의 입에 올려놓고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에게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이 너에게 더 나으냐 아니면 내가 이스라엘 한 지파와 이스라엘 한 족속에게 제사장이 되는 것이 더 나으냐 하였더라. 그러자 그 제사장의 마음이 흡족하였으니 그가 에봇과 테라핌과 새겨진 형상을 취하여 백성 한가운데로 들어갔더라. 그렇게 하여 그들이 돌이켰더나 어린 것들과 가축들과 수화물을 자신들 앞에 두었더라. 이후에 그들이 미가의 집에서 충분히 떨어졌을 때 미가의 집과 가까운 집들에 있던 남자들이 함께 모였던 자들을 따라 잡았더라. 그리고 그들이 단 자녀들에게 소리쳤더라. 이에 그들이 자신들의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말하기를 무엇이 너를 고통스럽게 하여 내가 이러한 일행과 함께 왔느냐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너희는 내가 만든 나의 신들과 제사장을 갈취한 뒤에 너희가 떠나 버렸도다. 그런즉 내게 무엇이 더 남아 있느냐. 그런데도 너희가 나에게 무엇이 너를 고통스럽게 하느냐 하고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였더라. 이에 단 자녀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너의 목소리가 우리 가운데 들리지 않게 하라. 분노한 사내들이 너에게 달려들어 너희가 너의 몸을 너의 집 안 사람들의 목숨과 함께 잃을까 하노라 하였더라. 그리고 단 자녀들이 자신들의 길을 갔더라. 그래야 미가가 그들이 자신들에게 너무 강한 것을 보았을 때 그들이 돌이켜서 자기 집으로 되돌아갔더라. 그런데 그들이 미가가 만든 것들과 그가 보유한 제사장들을 지한 뒤 라이시로 도착하였으니 조용하고 안정된 생활을 하던 백성에게 이르렀더라. 그래야 그들이 저들을 칼날로 치며 그 도시를 불태웠더라. 그런데 그 출자가 전혀 없었으니 그곳이 지돈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고 그들이 어떤 사람과도 용무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라. 그리고 그곳은 벤누흡 옆에 놓여 있는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그런데 그들이 한 도시를 건축하고 그 안에 거하였더라. 그래야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서 그 도시의 이름을 단이라 불렀으니 단은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자라. 하지만 처음에는 도시의 이름이 라이시였더라. 그리고 단 자녀들이 그 새겨진 형상을 세워 올렸는데 그 지역이 포로로 잡혀가는 날까지 므낫세의 자손이자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 그와 그의 아들들이 단 지파의 제사장들이 되었더라. 그래 하나님의 집에 실로에 있던 시기 내내
시기 내내 그들이 미가의 새겨진 형상과 그가 만든 형상을 자신들에게 세워두었더라. 제19장. 그리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으니 에프라임 산 등성에서 제루하던 어떤 레위인 한 명이 있었더라. 그는 베들레헴 유다에서 한 첩을 자신에게 취하였더라. 그러다가 그의 첩이 그를 대적하여 맺춤부 짓을 하였고 그에게서 떠나 그의 아버지 집으로 가서 베들레헴 유다에 이르렀으니 거기서 4개월을 꼬박 보냈더라. 이후에 그녀의 남편이 일어나 그녀를 쫓아갔으니 그녀에게 자상하게 말하여 그녀를 다시 데려오려고 그의 종과 두 피르 나귀들을 두 피르 날개들을 그의 곁에 대동하였더라. 그러자 그녀가 그를 자신의 아버지의 집으로 데려갔더라. 그리하여 그 젊은 여인의 아버지가 그를 보았을 때 그가 크게 기뻐하며 그를 맞이하였더라. 그리고 그 장이자 그 젊은 여인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더니 그가 그의 곁에 3일 동안 거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그들이 먹고 마시며 거기서 묵었더라. 그러다가 넷째 날이 되어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을 때 이런 일이 있었으니 그가 떠나려고 일어났는데 그 젊은 여인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말하여 약간의 빵으로 그대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런 뒤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였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앉았고 그들 모두가 함께 먹고 마셨더라. 이는 그 젊은 여인의 아버지가 그 남자에게 말하기를 내가 그대에게 부탁하노니 만족하고 오늘 밤을 머물라 그리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였기 때문이다. 이후에 그 남자가 떠나려고 일어났을 때 그의 장인이 그에게 강권하였더라. 그러므로 그가 거기에서 다시 묵었더라. 그리고 나서 그가 셋째 날에 떠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라. 그러자 그 젊은 여인의 아버지가 말하기를 내가 그대에게 부탁하노니 그대의 마음을 위로하라 하였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오후까지 머물며 그들 양쪽 모두가 먹었더라. 이고 그 남자고 그와 그의 첩과 그의 종이 떠나려고 일어났을 때 그 장인이자 그 젊은 여인의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기를 보라 이제 날이 저녁으로 기울어 가는다. 내가 그대에게 부탁하노니 온 밤을 머물라 보라. 날이 끝으로 저물어 가니 거기에서 묵고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그리고 내일 일찍 그대가 그대의 길을 떠나면 그대는 집에 갈 수 있으리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 남자가 그 밤을 지체하려고 하지 아니하였으니 오히려 그가 일어나 떠났으며 여부스 맞은편에 도착하였으니 여부스는 예루살렘이라. 그런즉 안장을 얹은 나귀 2마리가 그와 함께 있었으며 그의 첩도 그와 함께 있었더라. 이윽고 그들이 여부스 옆에 있었을 때 날이 많이 저물었더라. 그런즉 그 종이 자신의 주인에게 말하기를 오소서 제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우리가 여부스족들에게 속한 이 도시 안으로 향하여 그곳에서 묵는 것을 허락하소서 하였더라. 그러자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여기로 길을 틀어 타국인의 도시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리니 이곳은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곳이라. 우리는 기과로 넘어가리라 했더라. 속쟁. 속 안 됐네. 속 앉아서 쉬어. 앉아서 쉬어. 속쟁. 여기 읽으면 속쟁. 속 앉아서 쉬고 1, 2, 3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되고요. 은혜복음 눈치까지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석장. 그리고 그가 그의 종에게 말하기를 오라 그리하여 우리가 기브아나 람마 이곳들 중 한 곳으로 가까이 가서 온 밤을 묵자 하였더라. 그런즉 그들이 계속 나아가 그들 길을 갔더라. 그들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 옆에 있을 때 해가 그들 위로 졌더라. 그래야 그들이 들어가서 기브아에 묵으려고 거기로 길을 틀었더라. 그리고 그가 들어갔을 때 그는 도시 어떤 거리 가운데 자리를 잡고 앉았더라. 이는 거기에서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묵게 하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라. 그런데 보라 한 노인이 저녁 때에
밭에서 자기 일을 마치고 왔는데 그 역시 에프라임산 출신이었더라. 또 그는 기브아에 체류하였으나 그곳 남자들은 베냐민 족들이었더라. 그런즉 그가 자신을 두 눈을 들어 올렸을 때 그는 도시의 거리 가운데 도보로 여행하는 자가 있음을 보았더라. 그런즉 그 노인이 말하기를 그대는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그대는 어디에서 오는가 했더라. 그러자 그가 그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저희는 베들레헴 유다에서 와서 에프라임 산등성이로 넘어가나이다. 저는 그곳에서 왔나이다. 그리고 저는 베들레헴 유다로 갔으나 이제는 저희가 주의 집으로 가고 있나이다. 그런데 저를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전혀 없나이다. 그러므로 저희가 나귀들을 위한 집과 여물이 둘 다 있나이다. 그리고 저와 당신의 몸종과 당신의 종들과 함께 있는 청년을 위한 빵과 포도즙도 있사오니 어느 것도 부족한 것이 없나이다. 그런즉 노인이 말하기를 평안히 너와 함께 있길 바라노라. 너의 부족한 것이 어떠하든지 모두 나에게 맡기라. 단 길에서만은 묵지 말라 하였더라. 이처럼 그가 그를 자기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나귀들에게 여물을 주었더라. 그리고 그들이 자신들의 발을 씻었으며 먹고 마셨더라. 이제 그들이 자신들의 마음에 흥치를 돋우고 있을 때 보라, 도시의 남자들이자 어떤 벨리 아들들이 집 주위를 둘러싸고 문을 두들기며 그 집의 주인이 노인에게 일러 말하기를 너희 집 안으로 들어온 남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를 알고자 함이라 했더라. 얘들이 막 이런 게 동성애에 미쳐본 거예요. 그러자 집 주인이 그 남자가 그들에게 나가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아니 되느니라. 나의 형제들아, 아니 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강구하노니 그렇게 사악하게 행하지 말라. 이 남자가 내 집 안으로 들어온 것을 알면서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라. 보라, 여기에 수천년의 내 딸이 있고 그의 첩이 있도다. 내가 이제 그들을 내보내겠으니 너희는 그들을 비천하게 하고 그들을 데리고 너희가 보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그러나 이 남자에게는 그렇게 천박한 짓을 하나도 행하지 말라. 그러나 그 남자들이 그에게 경청하려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그 남자가 그의 첩을 취하여 그녀를 그들에게 보냈더라. 그러자 그들이 그녀를 알고 그녀를 아침까지 밤새 욕보였더라. 그리고 여명이 더 오기 시작하였을 때 그들이 그녀를 가게 하였더라. 그날 새벽이 밝아오기 시작할 때 그제야 그 여자가 왔고 그녀의 소유주가 있던 그 남자의 집의 문 앞에서 엎드린 채 날이 밝을 때까지 있었더라. 이윽고 그녀의 소유주가 아침에 일어나서 그 집의 문들을 열고 자신의 길을 가려고 나갔더라. 그런데 보라, 그의 첩인 그 여자가 집의 문에 쓰러져 있었고 그녀의 두 손은 문지방 위에 있었더라. 그런데 그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일어나다. 그리고 우리는 가자 하였더라. 그러나 아무런 대답이 없었더라. 그때 그 남자가 나기 위해 그녀를 실어 올렸고 그 남자가 일어나서 자신의 처소로 옮겨갔더라. 그리고 그가 자기 집 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는 단도 하나를 취하여 그 첩을 붙잡았으니 그녀를 그녀의 뼈들과 함께 12조각으로 도망내었고 그녀를 이스라엘의 온 지경들 안으로 보냈더라. 그러자 이와 같은 일이 있었으니 그것을 본 모두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녀들이 이집트에서 올라온 날부터 이날까지 이러한 행동은 행해진 적도 보인 적도 없느니라. 그것을 숙고하고 상하여 너희 생각들을 말하라 하였더라. 제20절. 그때 모든 이스라엘 자녀들이 나갔고 회중이 함께 미즈페에서 한 사람같이 죽게 모였으니 길르앗 지역과 더불어 단에서 베르세바에 이르기까지 그리하였더라. 그런데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집파들의 우두머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집회에서 스스로 참석하였으니 칼을 뺀 보병들이 40만 명이더라. 이때 베냐민 자녀들은 이스라엘 자녀들이 미즈페로 올라간 것을 들었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녀들이 말하기를 이 사감이 어떻게 된 것인지 우리에게 알리라 하였더라. 그러자 살해당한 여자의 남편이 내 이인이 대답하여 이같이 말하였더라. 내가 베냐민에 속하는 기브아로 묵으려고 들어왔는데 곧 나와 내 첩이라. 그런데 기브아의 남자들이 나를 대적하여 일어나 밤에 내 주위로 그 집을 에워싸서 나를 살해하려고 작정하였도다. 그런즉 나의 첩이 그들에게
당하여 그녀가 죽었도다. 이후 내가 나의 첩을 취하여 그녀를 조각 잘라서 그녀를 이스라엘 유산에 속한 온 지방에 두루 보냈노라.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안에서 음란한 짓과 어리석은 짓을 저질렀기 때문이라. 보라, 너희는 이 모든 이스라엘 자녀들이라. 너희는 모두 이스라엘 자녀들이라. 여기에 너희의 충고와 조언을 내라. 그러자 온 모든 백성이 한 사람같이 일어나라. 이같이 말했다. 우리는 우리 중 누구도 자기 천막으로 가지 아니하겠노라. 또한 우리는 우리 중 누구도 자기 집 안으로 돌이키지 아니하겠노라. 그러나 이제 우리가 기브아에 행할 것은 이러하니라. 우리가 집으로 정하여 그것을 대적하여 올라가겠노라. 그리고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에 걸쳐 100명당 10명은 남자들을 뽑고 1000명당 100명을 또 아이고 넉장 또 1만 명당 1000명을 뽑아 백성을 위하여 먹을 거리를 보급하게 하겠으니 그들이 베냐민의 기브에 도착할 때 그들로 하여금 저들이 이스라엘 안에서 버린 모든 어성을 지제에 따라 처리할 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이 그 도시를 대적하여 모여 한 사람 같이 교속되었다. 그래야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에 두루 사람들을 보내며 이같이 말하였더라. 너희 사이에서 벌어진 이 사건이 어찌된 일이냐. 그러므로 이제 기브아에 있는 벨리알의 자녀들이 그 남자들을 우리에게 남기라. 이는 우리가 그들을 사형에 처하게 하고 이스라엘에서 악을 지워버리라 함이라. 그러나 베냐민 자녀들은 이스라엘 자녀들인 그들의 형제들의 음성에 경청하려 하지 아니하였더라. 오히려 베냐민 자녀들이 도시들에서 나와 기브아에 자기들끼리 함께 모였으니 이스라엘 자녀들을 대적하여 전투에 나가려 함이라. 그리고 베냐민 자녀들이 계수되었으니 당시에 도시들에서 나온 자들이 기브아의 거주자들 이외에도 칼을 뺀 26,000명의 남자들이 있었고 700명은 선정된 남자들이 계수되었더라. 이 전체 백성 중에서 왼손잡이이자 선택된 남자들 700명이 있었더라. 모두가 전부 다 무림매들로 돌들을 던질 수 있는데 머리카락 한 올 너비만큼도 빗나가는 법이 없었더라. 그리고 베냐민 외에 칼을 뺀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는 40만 명이 얻는데 이들은 다 전사들이었더라. 아하. 그런즉 이스라엘 자녀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조언을 구하며 말씀드리를 저이 정도가 먼저 베냐민 자녀들을 대적하여 전투하러 올라가리까 하였더라. 그러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유다가 먼저 올라갈지니라 하셨느니라. 그런데 이스라엘 자녀들이 아침에 올라가 기브아를 마주하고 주둔하였더라. 이고 이스라엘 남자들이 베냐민을 대적하여 전투하고 나갔더라. 그리고 이스라엘 남자들이 기브아에서 저들을 대적하여 싸우려고 자신들의 전열을 가다듬었더라. 그리고 나서 베냐민 자녀들이 기브아에서 밖으로 나왔는데 그날에 이스라엘인들 가운데 22,000명은 남자들을 멸하여 지면에 쓰러뜨렸더라. 그런데도 이스라엘 남자들인 그 백성이 스스로 용기를 내었으니 그들이 첫째 날에 스스로 전열을 가다듬었던 곳 안에서 다시 자신의 전열을 가다듬었더라. 그리고 이스라엘 자녀들이 올라가 저녁 때까지 주 앞에서 울었으니 주의 조언을 구하며 말씀드릴 저희가 저의 형제 베냐민 자녀들을 대적하여 전투하러 다시 올라가리까 하였더라. 그러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를 대적하여 올라가라 하셨느니라. 그리하여 둘째 날에 이스라엘 자녀들이 베냐민 자녀들을 대적하여 가까이 왔더라. 그러자 베냐민이 둘째 날에도 기브아에서 나와 그들을 대적하여 출진하였는데 다시 이스라엘 자녀들 가운데 18,000명의 남자들을 멸하여 지면에 쓰러뜨렸더라. 이들 모두가 칼을 뺀 자들이었더라. 8장째 들어갑니다. 그때 모든 이스라엘 자녀들 곧 온 백성이 올라가 하나님의 집으로 와서 울었으니 그곳에서 주 앞에서 앉아 그날 저녁 때까지 금식하여 번제물들과 합병 제물들을 주 앞에 바쳤더라.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자녀들이 주께 여쭈었으니 이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당시에 거기에 있었고 아론의 자손이요 엘르아잘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그 당시에 그것 앞에 있었기 때문이라. 말씀드리기를 제가 제 형제 베냐민
자녀들을 대적하여 또다시 전투하려 가리이까 아니면 제가 중단하리까 하였더라. 그러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올라가라. 이는 내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안에 넘길 것이기 때문이라 하셨느니라. 그리하여 이스라엘이 기브와 주위에 매복병들을 배치하였더라. 매복병들을 복병들을 매복이 아니라 주위에 복병들을 배치하였더라. 그리고 이스라엘 자녀들이 셋째 날에 베냐민 자녀들을 대적하여 올라갔으니 다른 때들과 같이 기브아를 마주하여 자신들의 전열을 가다듬었더라. 그러자 베냐민 자녀들이 백성을 대적하여 출전하였으니 유인대 도시에서 빠져나왔더라. 그리고 그들이 다른 때들과 같이 대로들에서 백성을 치며 죽이기 시작하였으니 한쪽은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는 대로에서 다른 쪽 밭에 있는 기브아를 향한 대로에서 이스라엘의 약 30명의 남자들을 죽이기 시작하였더라. 이후에 베냐민 자녀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처음처럼 우리 앞에서 타격을 입고 쓰러졌도다 했더라. 그러자 이스라엘 자녀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도망쳐서 그들을 도시에서 대로들로 유인하자 하였더라.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이 그들 장소에서 일어나 바알타말에서 자신들의 전열을 가다듬었더라. 그리고 이스라엘의 복병들이 그들 위치에서 나왔으니 기브아의 목조지들에서 나왔더라. 그러자 온 이스라엘이 선택돼 1만 명 남자들이 기브아를 대적하여 나왔으니 전투가 치열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해악이 그들에게 가까이 있음을 몰랐더라. 그래야 주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셨더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녀들은 그날에 베냐민 족들 가운데서 2만 5,100명 남자들을 멸하였더라. 이들은 모두 칼을 뺀 자들이더라. 그렇게 베냐민 자녀들은 자신들이 패한 것을 알았더라. 이는 이스라엘 남자들이 기브아 옆쪽에 자신들이 배치한 복병들을 신뢰하였기에 그들이 베냐민 족들에게 틈을 내어 주었기 때문이라. 그러다가 복병들이 서둘러 기브아로 돌진하였더라. 근즉 복병들이 잠입하여 칼날로 도시 전체를 쳤더라. 이때 이스라엘 남자들과 복병들 사이에 한 정해진 신호가 있었으니 그들이 도시에서 연기와 함께 거대한 불꽃을 일으키기로 한 것이라. 그런즉 이스라엘 남자들이 전투에서 퇴각하였을 때 베냐민이 이스라엘 이스라엘 남자들 중 약 30명을 쳐서 죽이기 시작했다.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분명히 그들은 첫 번째 전투에서와 같이 우리 앞에서 타격을 입고 쓰러졌다 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도시에서 불길이 연기 기둥과 함께 일어나기 시작하자 베냐민족들은 그들의 뒤를 바라보았는데 도시의 불길이 위로 하늘까지 승천하였더라. 그리고 이스라엘 남자들이 다시 돌아서자 베냐민 남자들이 놀랐더라. 이는 해악이 자기들 위에 임한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그들이 이스라엘 남자들 앞에서 그들의 등을 돌려 광야의 길로 향하였더라. 그러나 전투가 그들에게 엄습하였으니 이스라엘 남자들이 도시들에서 나온 자들 곧 저들을 그 도시들 한 곳에서 멸하였더라. 이와 같이 그들이 베냐민 족들 주위를 둘러막고 그들을 뒤쫓았으니 해가 떠오르는 쪽으로 기브아 맞은편에서 그들을 쉽게 짓밟았더라. 그런즉 베냐민 중에서 1만 8천 명의 남자들이 쓰러졌더라. 이들은 모두 용사들이었더라. 그런 다음에 그들이 돌이켜서 광야 쪽으로 도망쳐 림몬 바위에 이르렀더라. 이어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대로들 가운데서 그들 중 5천 명의 남자들을 이삭 죽게 하듯 하였더라. 그런 다음에 기돔까지 그들을 맹렬히 추격하여 그들 중 2,000명의 남자들을 살해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그날 베냐민 가운데 쓰러진 자들이 총 2만 5천 명의 칼을 뺀 남자들이었더라. 이들은 모두 용사들이었더라. 그러나 600명 남자들은 돌이켜 광야로 도망쳤다가 림몬 바위에 이르렀는데 림몬 바위에서 4개월 동안 거하였더라. 그리고 이스라엘 남자들은 베냐민 자녀들 위에 다시 돌이켜 그들을 칼날로 쳤는데 모든 도시마다 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짐승도 그리하였고 손에 잡히는 모든 것에도 그리하였더라. 또한 그들은 자신들이 당도한 모든 도시들에 불을 질렀더라. 제21장. 이때 이스라엘 남자들은 이미
미집회에서 맹세하며 말하기를 우리 중 누구도 자기 딸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그런즉 백성이 하나님의 집에 왔는데 거기서 저녁 때까지 하나님 앞에 머물며 자신의 목소리를 높여 심히 울었더라. 그러면서 말하기를 오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 어찌하여 오늘 이스라엘에서 한 지파가 모자라게 되는 이런 일이 이스라엘에서 벌어지었나이까 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이튿날 이런 일이 있었으니 백성이 일찍 일어나 거기에 제단을 쌓고 번제 물과 합병 제물들을 바쳤더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녀들이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모든 집파들 가운데 회중과 더불어 주께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였더라. 이는 그들이 미집회로 주께 올라오지 아니한 자에 관하여 대대적으로 하나의 맹세를 하며 말하기를 그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지리라 하였기 때문이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녀들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으로 인하여 스스로 후회하며 이같이 말하였다. 이 날에 이스라엘에서 한 지파가 끊어지게 되었다. 우리가 우리의 딸들 중에서 그들에게 아내를 주지 아니하겠다고 줄을 두고 맹세하였으므로 남아있는 자들을 위한 아내들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느냐. 6번째요. 그러다가 그들이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지파들 중에서 어떤 지파가 미집회로 주께 올라오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다. 그런데 야베시 길르앗에는 집회에 오기 위해 진영으로 온 자가 아무도 없었더라. 그 다음에 이는 백성이 계수되었는데 보라 거기에 야베시 길르앗 거주자들에 속한 자들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라. 그자 회중이 가장 용맹한 1만 2천명 남자들을 그리로 보내어 그들에게 명하여 이같이 말하였더라. 가서 야베시 길르앗 거주자들을 칼날로 죽이고 여자들과 아이들도 함께 치라. 그 다음에 그런즉 너희가 할 것은 이것이니 곧 너희는 모든 남성을 저마다 모조리 멸하고 남자 동침한 모든 여자도 저마다 모조리 멸하라. 그리하여 그들이 야베시 길르앗 거주자들 사이에서 400명의 젊은 처녀를 발견했는데 그들은 어떤 남성과도 동침한 적이 없어서 남자를 전혀 몰랐던 자들이라. 그리하여 그들이 저들을 실로에 있는 진영으로 데려왔으니 그곳은 가나안 지역 가운데 있느니라. 그러자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던 베냐민 자녀들에게 이야기하기 위하여 몇 사람을 보내서 그들을 화평하게 불러오게 하였더라. 그러자 베냐민이 그때 맞춰 다시 왔더라. 그러자 회중은 그들이 야베시 길르앗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저들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자들은 그들에게 그리 충분한 수가 아니었더라. 그러자 백성이 베냐민으로 인하여 스스로 후회하였더라. 이는 주께서 이스라엘 집파들 가운데서 균열을 만드셨기 때문이라. 그때 회중의 장로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베냐민에게서 여자들이 진멸된 것을 알거늘 남아있는 자들을 위한 아내들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느냐 하였더라. 그러면서 그들이 이같이 말하였더라. 이스라엘에서 한 집파가 멸망하지 아니하려면 베냐민에서 탈출한 자들을 위한 유산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도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딸들 중에서는 그들에게 아내를 줄 수 없노라. 이는 이스라엘 자녀들이 맹세하며 말하기를 베냐민에게 아내를 주는 자는 저주받기를 바라노라 하였기 때문이라.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보라 매년 실로에는 주의 명절이 있으니 실로는 벳델 북편에 있고 벳델부터 세켐으로 올라가는 대로 동편에 있으며 르보나의 남쪽에 있는 장소에 있도다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베냐민 자녀들에게 명령하며 이같이 말하였더라. 가서 포도원들 안에 숨어 기다리자. 6장 444요. 444. 그리고 주시하여 보라 만일 실로 딸들이 춤들을 추며 나오거든 그때 너희가 포도원들에서 나오라. 그리고 너희 가기는 실로 딸들 중에서 자기 아내를 낚아채서 베냐민 지역으로 가라. 그리하면 그들의 아버지들이나 그들의 형제들이 우리에게 원망하려 왔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리니 우리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우리를 생각해서 그들에게 호적으로 대하라. 이는 우리가 전쟁에서 각 남자에게 그의 아내를 따로 남겨두지 못한 까닭이라. 이는 이때에 너희가 그들에게 여인들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 너희에게 유죄가 되지 아니하리라 하겠노라. 그리하여 베냐민 자녀들이 그렇게 하여 그들의 수위에 따라 자신들에게 아내를 취하였으니 춤추던 자들 중에서 그들이 낚아채 갔더라. 그런 다음에 그들이 가서 그들의 유산으로 되돌아갔고 도시들을 보수하여 그곳들 안에서 거하였더라. 그러자
그때에 이스라엘 자녀들이 거기서 어떤 모든 남자마다 자기 지파와 자기 가족에게로 향하였으니 그들이 거기서 나가서 모든 남자마다 자기 유산에 이르렀더라. 그 당시에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니 각 사람마다 자기 자신의 두 눈에 옳은 것을 행하였더라. 루키 사사기가 여기서 끝나고 루키 들어갑니다. 7장째요. 루키 제1장. 이제 판관들이 다스리던 날들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 그 지역에 기근이 들었더라. 그리고 베들레헴 유다의 어떤 남자가 모압 지방 가운데 체류하려 갔으니 곧 그와 그의 아내와 그의 두 아들들이었더라. 그리고 그 남자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들의 이름은 말론과 킬리온이니 이들은 베들레헴 유다의 에프랏 족들이었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모압 지방 가운데 들어가서 거기에 계속 머물렀더라. 이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더라. 그래야 그가 자신의 두 아들들과 함께 남겨졌더라. 그리고 그들이 모압 여자들 중에서 자신들을 위한 아내들을 취하였으니 한 명의 이름은 오르파요 다른 한 명의 이름은 룻이었더라. 그런즉 그들이 그곳에서 약 10년 동안 거하였더라. 그러다가 말론과 킬리온도 모두 죽었더라. 그런즉 그 여자가 자신의 두 아들들과 자신의 남편 뒤에 남았더라. 그때 그녀가 자신의 며느리들과 함께 일어났으니 그녀가 모압 지방을 떠나 돌아가려 합니다. 이는 주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빵을 주심으로써 어떻게 그를 찾아오셨는지 그녀가 모압 지방에서 들었기 때문이라. 이러한 이로 그녀가 자신이 지내던 장소에서 나갔으니 그녀 두 며느리들도 그녀와 함께 하였더라. 그리고 그들은 유다 지역으로 되돌아가는 길을 갔더라. 그러자 나오미가 자신의 두 며느리들에게 이같이 말했더라. 가라 각자 자기 어머니의 집으로 되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대했던 것처럼 주께서 너희를 친절하게 대하시기를 바라노라. 너희가 안식을 찾아서 너희 각자 자기 남편 집에 거하는 것을 주께서 너희에게 승인하시기를 바라노라. 그런 뒤에 그녀가 그들에게 입맞추었더라. 그러자 그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그러면서 그들이 나오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반드시 당신과 함께 당신의 백성에게로 되돌아가겠느냐 했더라. 그러자 나오미가 이같이 말했더라. 내 딸들아 돌아가라. 어째 너희가 나와 함께 가려 하느냐. 아직 나의 태 안에 어떤 아들들이 더 있어서 그들이 너희 남편들이 될 수 있겠느냐.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의 길을 가라. 이는 내가 남편을 얻기 너무 늙었기 때문에 설령 내가 나의 소망이 있도다. 나는 소망이 있도다라고 말한다 한다면 설령 내가 밤에라도 남편을 얻어서 아들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여도 그들이 자랄 때까지 너희가 머물며 그들을 기다리겠느냐. 너희가 그들로 인하여 남편들이 없는 채로 머무르겠느냐. 내 딸 아니니라. 여기서부터 7장 1장 반 남았습니다. 이는 주의 손이 나를 대적하여 나가셨으므로 내가 너희로 인하여 몹시 비통하기 때문이라. 그러자 그들이 다시 자신들의 목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이윽고 오르파는 자기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었더라. 그러나 룻은 그녀에게 밀착하였더라. 이에 나오미가 말하기를 보라 너의 동서는 자기 백성과 자기 신들에게로 돌아갔느니라. 너의 동서를 따라 너도 되돌아가라 했더라. 그러자 룻이 이같이 말하였더라. 당신을 떠나라고 하시거나 당신을 뒤따르는 것을 중단하고 돌아가라고 저에게 간청하지 마소서. 이는 당신께서 가시는 곳에 저희가 가겠으며 당신께서 묵으시는 곳에 저희가 묵을 것이기 때문이다. 당신은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당신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이다. 당신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저희가 죽겠으며 저는 거기에 묻히겠나이다. 만일 죽음에 그 무엇이 당신과 저를 갈라놓는다면 주께서 저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한 더 내리시기를 바라나이다. 룻이 나오미와 함께 가려고 확고한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을 나오미가 알았을 때 비로소 나오미가 그녀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그만두었더라. 그렇게 하여 그들 둘은 그들이 베들레헴에 도착할 때까지 갔더라. 그리고 그들이 베들레헴에 왔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들로 인하여 도시 전체가 술렁이며 그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이 나오미냐 하였더라. 그러자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같이 말했더라.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아주 무지게 대하셨기 때문이라 내가 충만한 가운데 나갔는데 주께서 나를 빈손으로 집에 다시 데려오셨도다. 주께서 나를 대적하여 증언하셨고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셨거늘 그렇다면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이처럼 나오미가 되돌아왔고 그녀와 함께 그녀의 며느리인 모압족 여인 룻이 되돌아왔으니 그녀가 모압 지방에서 되돌아왔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보리 수확 초기에 베들레헴으로 왔더라. 제2장. 그런데 나오미에게는 자기 남편의 남자 친척이 있었으니 부를 가진 막강한 남자요 엘리멜렉의 가문이더라. 그리고 그의 이름은 보아즈였더라. 이후에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말하기를 이제 내가 밭으로 가 내가 은혜를 발견할 누군가의 목전에서 그를 따라 곡식의 이삭들을 줍는 것을 허락하소서 하였더라. 그러자 그녀가 룻에게 말하기를 내 따라 가라 하였더라. 그리하여 그녀가 가서 밭에 이르러 수확꾼들을 따라 이삭 줍게 하였더라. 그리고 그녀가 우연히 보아즈에게 속해 있는 밭의 한 부분을 맞닥뜨렸으니 그는 엘리멜렉의 친족이었더라. 그런데 보라, 보아즈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수확꾼들에게 말하기를 주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노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기를 주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하였더라. 그때 수확꾼들을 통솔하도록 세워진 자기 종들에게 보아즈가 말하기를 이 사람은 누구에게 속한 젊은 여인이냐 하였더라. 그러자 수확꾼들을 통솔하도록 임명된 종이 대답하여 이같이 말하였더라. 그녀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출신의 젊은 여인이니다. 그리고 그녀가 말하기를 저희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저희가 곡식단들 사이에서 수확꾼들을 따라 이삭을 줍고 모으는 것을 허락해 주소서 하였나이다. 그렇게 하여 그녀가 왔는데 집에서 잠시 머무르는 것 외에는 그녀가 무려 아침부터 지금까지 계속 줍고 있나이다. 그때 보아즈가 룻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내 딸아, 내가 듣고 있지 아니하냐. 이삭을 주우려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에서 떠나지도 말라. 다만 내게 속한 하녀들 곁에 꼭 붙어 여기에만 거하라. 너의 두 눈을 그들이 수확하는 밭에 두고 너는 그들을 따라 다니라. 네가 청년들에게 명하여 그들은 너를 건드리지 말아야 한다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즉 네가 목마를 때면 그릇들이 있는 데로 가서 청년들이 길러온 것을 마시라. 그때 그녀가 자기 얼굴 대고 엎드려서 자신의 몸을 땅바닥에 숙여 절하며 그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저희가 당신의 두 눈에 은혜를 발견하였으며 당신께서 저희가 타국인인 것을 보면서도 저를 알아주시나이까 하였더라. 그러자 보아즈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같이 말했더라. 너의 남편이 죽은 이래로 네가 너의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이 나에게 충분히 알려졌으니 어떻게 내가 너의 아버지와 너의 어머니와 너의 조국의 영토를 떠났으며 내가 여태까지 몰랐던 백성에게로 왔는지에 관내에 있었다. 주께서 너의 행위에 보답해 주시기를 바라노라. 그리고 이스라엘 주 하나님은 온전한 보상이 너에게 주어지기를 바라노라. 내가 그분의 날개들 아래에 의지하려 왔도다. 그때 그녀가 말하기를 나의 주여 저희가 당신의 목전에서 호를 발견하게 해 주소서. 비록 저희가 당신의 몸종들 중 한 명과도 같지 아니하나 당신께서는 저를 위로하셨기 때문이요 당신의 몸종에게 자상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니다 하였더라. 그러자 보아즈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너는 식사 시간에 이리로 와서 빵을 먹고 너의 먹는 것을 식초에 찍으라 하였더라. 그리하여 그녀가 수확꾼들 곁에 앉았더라. 그리고 그녀에게 볶아진 곡식을 건네자 그녀가 먹었으니 튼튼하게 먹고 남겼더라. 그런 다음에 그녀가 이삭을 주러 일어났을 때 보아즈가 그 청년들에게 명령하며 이같이 말했더라. 그녀로 하여금 곡식단들 사이에 이삭을 줍게 하고 그녀를 나무라지 말라. 그리고 또한 몇 움큼 진 데서 얼마를 그녀를 위하여 일부러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남겨두라. 이는 그녀가 그것을 줍게 하려 함이니 그녀를 나무라지 말라. 자, 여기까지 하고 조금 몇 장 더 읽으면 이제 상하 시리즈 사무엘기, 열왕기, 역대기. 오늘은 여기까지가 첫 번째 12개 넘었으니까요. 새벽에 읽어본 이유가 송아지 때문에
송아지 조금 보고 불을 끄고 그렇게 자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그녀가 밭에서 저녁 때까지 이삭을 주었고 자신이 주운 것을 탈곡하였으니 약보리 1에파였더라. 그러자 그녀가 그것을 지압하여 도시로 들어갔더라. 그리고 그녀가 주워 모은 것을 그녀의 시어머니가 보았더라. 이에 롯은 자신이 튼튼하게 먹고 따로 챙겨 놓은 것을 꺼내 놓고 그녀에게 주었더라. 그러자 그녀의 시어머니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너는 오늘 어디에서 이삭을 주워 모았느냐? 또 너는 어디에서 일하였느냐? 너를 알아준 자는 복을 받길 귀원하노라 하였더라. 이에 그녀가 자기 시어머니 에게 자신이 누구와 함께 일했는지를 밝히며 말하기를 제가 오늘 곁에서 일한 남자의 이름은 보아즈이니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말하기를 산자와 죽은 자에게 자신의 친절을 거두지 아니한 그가 주께 복을 받기를 귀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러면서 나오미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그 남자는 우리에게 가까운 친척이니 우리의 가장 가까운 남자 친척들 중 하나니라 하였더라. 그러자 모압족 여인 룻이 말하기를 그가 또 나에게 너는 나의 청년들이 나의 수확을 모두 끝마칠 때까지 그들 옆에 꼭 붙어 있을지니라 라고 말하였나다 하였더라. 이에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 룻에게 말하기를 내 딸아 내가 그의 하녀들과 함께 나가고 어느 다른 밭에서 그들이 너를 만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그녀가 보리 수확의 끝과 밀 수확의 끝까지 보아즈 하녀들 곁에 꼭 붙어서 이삭을 주었으며 그녀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하였더라. 제3장 그 뒤에 그녀의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그녀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내 딸아 내가 잘 되도록 내가 너를 위한 안식을 구해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런즉 이제 내가 함께 있던 하녀들을 거느린 보아즈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 타작마당 안에서 보리를 기질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너의 몸을 씻고 너에게 기름을 바르며 너의 의복을 너의 몸에 걸치고 마당으로 내려가라. 다만 그가 먹고 마시는 것을 마칠 때까지는 그 남자에게 너 자신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그가 들어놓을 때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그가 누울 곳을 내가 알아두었다가 너는 안으로 들어가서 그의 두 발을 덮는 것을 들추고 너의 몸을 누일지니라. 그리하면 내가 해야 할 일을 그가 너에게 알려주리라. 그러자 룻이 그녀에게 말하기를 당신께서 제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제가 행하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리하여 그녀가 마당으로 내려가서 그녀의 시어머니가 자신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따라 실행하였더라. 이후에 보아즈가 먹고 마시어 그의 마음이 즐겁게 되었을 때 그가 곡식의 더미 끝에 누우려고 갔더라. 이에 그녀가 조용히 가서 그의 두 발이 있는 쪽을 들추고는 자신의 몸을 뉘었더라. 그러자 한밤중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소가 지금 이 상태고요. 저것이 지금 송아지 걱정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오 이렇게 막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